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보죠? 그죠? 지난주에 저 전인본당 그 40주년 행사 때문에 저 초대받아가지고 다녀와서 2주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슈. 마음이 막 불안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요동치고 그러면 그냥 막 온 마음이 막 뒤흔들려 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면 1번 점 보러 간다. 2번 그냥 막 가족들한테 화내고 짜증낸다. 3번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막 남 탓한다. 4번 에라 모르겠다. 유튜브 영상이나 보자고 그거 뭐 짧은 거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그거나 보고 그냥 누워있는다. 5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니 돈이나 실컷 쓰자. 돈 들고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 산다 그냥. 6번 묵주를 들고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마음이 요동쳐도 하느님께서 분명히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믿음이 흔들리면 성모님께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묵주 들고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어디 본당이요? 아이고 이뻐라. 본당 신부 누구래요? 사목을 아주 잘하나 봐요.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 마음이 너무 산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토마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필리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순환 앞두고 오늘 복음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나 막. 산란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뒤흔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통에 물 넣고서 막 흔들면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흔들다, 동요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산란함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전 보러 가거나, 그죠? 아니면은 남 탓하거나, 아니면 막 짜증내고 화내거나, 아니면 돈이나 실컷 쓰자 하면서 그 돈 쓰면서 그 마음의 산란함을 잊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휴대폰으로 그 계속 2시간, 3시간 이거 넘기면서 영상이나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거나.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내가 집에 못 돌아온다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는 것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밑에 가서 특강을 하고선 오려고 했는데 데려다 준 그 교우가 길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기차를 창원 중앙역에서 타야 되는데 저를 마산역에다 내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기차를 홀랑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날 신학교 아침부터 수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때 대전에 살고 있는 동창신부한테 전화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9살이 많은 형이에요. 형, 나 여기 지금 마산인데 기차가 대전까지 가는 것밖에 없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는 겁니다. 제도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 저기 만약에 택시 없으면 전화해. 형이 대전역으로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든든하죠. 든든하죠. 그리고 갔더니 이불자리 다 펴놓고 그리고선 여기서 자라고, 그리고 형이 내일 새벽에 깨워줄 테니까 새벽에 기차 타고 가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신학교 수업 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한 죄도 그렇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릴 수도 있고, 돈 때문에도 마음이 뒤흔들릴 수 있고, 내 욕심 때문에도 마음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럴수록 그 산란해지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나라에, 하느님 나라에 나의 거처가 있다라는 거, 주님이 마련해 오셨다는 거, 거기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지금 나를 뒤흔드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큰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내 하루를 망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나를 상처로 빠지게 만드는 길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하는 길도 있죠.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길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믿고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자명해지죠. 사람은요, 신기하게 두 가지 길, 세 가지 길을 함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이 산란해질수록, 내 마음이 요동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주님을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독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배급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유다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누가 편애를 받았어요? 누가 차별을 받았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 갈등이 생기게 되자 사도들이 해결한 방법이 뭘까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아이고 그랬군요. 마음 상했네. 아이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해줄게요. 이렇게 했다. 2번, 봉사자들을 세워놓고 사도들은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선택했다. 몇 번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 독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부제를 세워달라고 한다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자 기도와 하느님 말씀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되자 초대교회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미련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희망도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하느님의 소유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남들 다 놀러 간다고 나도 놀러 가고, 물론 놀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놀러 갈 때 어떻게 기도도 버리고 미사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길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더 산란해지고 더 혼동스러워져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방법을 잃어버리니까, 길이 없어졌으니까. 진리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내 삶은 더욱더 죄로 가득 차게 되고 남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삶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생명이다. 또 내 삶 안에 생명이 사라지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 삶은 죽음으로 걸어가죠. 하느님이 없는 죽음으로.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걸어나가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사제 서품을 받은 뒤에 서품 받은 날부터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제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품 받은 날부터
성물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품 받고 난 날부터 성직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병 들어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사제들이고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나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부님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거행해야겠죠.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기 싫어서 강아지 키워본 적 있슈?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다가 개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잖요. 예수님께로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서 막 질질 끌려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구분된, 따로 떼어진 이런 의미에서 왔어요.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소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이 나를 애지중지 바라보고 애지중지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값비싼 물건 생겨봐봐요. 그 기스 생겼나? 누가 떨어뜨리면 아이고 그걸 왜 떨어뜨려 막 그러면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다고요. 이 하느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길로 들어서는 방법이 오늘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기도와 하느님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기도하는 삶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성모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신비 제4단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들어섰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니까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될 때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묵주를 드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하느님 나라에 마련해 놓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속상한 일 생기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막 요동치는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해질수록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호경 긋고 묵주 들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께 향하는 방법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묵주 들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